형편과 여건과 또 상황이 안 되지만 휴가 이렇게 한번 가면 참 좋은데, 그런데 휴가 가면 그 생각만 해도 그 아주 시원함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시원함을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폭포수입니다. 그래서 그 여행지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어디가 좋아요? 강원도 아니면 제주도인데, 강원도에 가면은 설악산의 토항성의 그 토항성 폭포와 비련 폭포가 있죠. 또 제주도에 가면은 무슨 폭포 있죠? 천지연 폭포. 그런데 이 제주도와 강원도에 있는 이런 이 폭포는 세계적인 이 대폭포에 비하면은 그야말로 얘들이 빠끔사리하고 노는 물놀이하는 그런 정도의 매우 귀여운 아주 작은 폭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세계 3대 이 폭포가 있는데 카나다에 무슨 폭포가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또 남아프리카에는 무슨 폭포가 있죠? 빅토리아 폭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의 그 미션에 나오는 그 남미의 그 폭포가 있는데 이과수 폭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그 선전하는 거 보면은, 이 세 3대 폭포는 그 폭포가 정말 뭐 대단하다는 거죠. 웅장하고 정말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고 말이죠. 그 폭포 소리가요, 막 천둥 치는 그런 소리 같은 대단히 참 웅장한 그런 폭포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서두에 폭포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 받는, 성령 충만을 받는 폭포수와 같은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마음만 비우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하늘의 권세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것이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려면, 그러므로 그 교회, 그 현장에는 인간의 이기심이나 탐욕이나 악한 본성이 힘을 쓸 수 없게 되는 신비함이, 성령이 임하면 희한하게 그 인간적인, 그 세상적인 그 나쁜 습관, 성격, 이런 것들이 다 이상하게 고쳐지고 새로워지게 하는 그런 그 용광로와 같은 것이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도 여러분 사탄도 마귀도 역사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믿음으로 나가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크고 작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도 대표 기도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해 주셨는데,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회에 사도들이 잡혀갔습니다. 잡혀갔다가 와가지고 사도들의 간증과 그리고 잡혀가서 되어진 일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듣고 초창기 예루살렘의 교인들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핍박이 예상되지만은
이 고난과 핍박을 피하고 숨기보다는 이 고난과 핍박을 이길 힘과 능력과 권능을 달라고 그들은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결과 4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두렵고 떨었고 무서워왔고 불안했던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인 것이 진동했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길러보면 우리 아이들이 배고파서 우는지 넘어져서 우는지 무서워서 우는지 엄마들은 금방 알아버립니다. 안 그래요? 엄마들 안 그렇습니까? 금방 알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기도를 음성만 들어도 네가 슬퍼서 왔구나, 애로워서 왔구나, 힘들어서 왔구나, 괴로워서 왔구나, 고통스러워서 왔구나, 문제가 있어서 왔구나, 병들어서 왔구나 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어려움을 방치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 그곳에 진동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진동했다는 것은 매우 큰 하나님의 능력이 앞으로 예비되고 준비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고 또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여차하면 온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는 능력도 가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는 것이 진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표시, 약속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협박하고 위협하고 공에 끌어와서 그 사도들을 위협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간절히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저는 확실히 믿기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초창기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성도들은 본래 통성기도라는 것은 알지도 못했어요. 통성기도를 그동안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통성으로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의 내용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놓고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했던 그들, 무섭고 두려워서 떨었던 그들,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얼굴이 은혜롭고 얼굴의 불안과 초조함이 다 이상하게 사라져버리고 그 얼굴에
입가에 미소가 보이고 감격과 기쁨이 생수의 강같이 흘러 났었다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음속에 얼굴에 다 번져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염려, 근심, 불안과 이 초조함, 세상의 모든 걱정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마음도 얼굴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변화되어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속사람, 마음, 생각, 사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삶의 마인드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봉사도 하고 능력과 권능도 받고 치유도 되고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여러분 그보다도 또 하나 더 귀하고 중요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아니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니 그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32절 말씀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네가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 지난주 우리 힐링 예배할 때 우리 전여궁 집사가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어떻게 됐냐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자기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통용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짜 이렇게 그 믿음의 행동을 보면요. 그런 것을 보면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이렇게 해보지만 이 믿음의 체크를 할 때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구제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 우편에, 좌편에 제자들도 막 서로 자리 다툼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이후부터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일들, 평소에 생각지 못한 여러분 일들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이 능력이, 믿음의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관이 성령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질관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체험하고 경험했지 않습니까? 저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 주니까요. 이 물질 이것에 대해서 자유함이 생기고 그래서 정말 뭐 얼마 되지 않는 전세 다 내놓고 교회 들어오면서 다 주님께 드리고 혹시 어디 서랍에다도 10원짜리 하나 있는가 다 뒤져갖고 주머니에 혹시 동전하나도 있는가 싶어갖고 다 뒤져서 다 드려본 적이 있어요. 언제 그랬겠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물질에 대해서 이거 쌓아야 되겠다. 이거 모아둬야 되겠다. 이거 어디다가 좀 애들 위해서 좀 써야 되겠다. 이건 남겨놨다가 뭐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오직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만 일어나더라고요. 믿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이상하리만큼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마음이 염려와 걱정을요 확 덮어버리고 뭐 가려버린다고 할까요? 성령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집착합니다. 물질에 집착해요. 그렇게 좋았던 사람들도 돈 관계로 막 싸우고 다투고 나중에는 여러분 몸부림도 나요. 돈 때문에. 형제간에도 아니 부자간에도 막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포기합니다. 내 손에서 나간 것은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고 창세기 12장에서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조카 롯은 뭘 집착했어요? 좋은 곳, 땅 좋은 것, 농사 짓기 좋은 것, 양 키기 좋은 땅. 그래서 동산 그 좋은 땅을 저 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가져라. 그래 너 그렇게 갖고 싶냐? 네 마음대로. 네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라. 그래서 조카 롯은 물질을 집착해서 살았던 것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서 잘 보았습니다. 이삭도 보면은 막 샘을 막 팝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또 집착거리고 이거 우리 것인데 우리 땅이었는데 뭐 한대 그러면 그래 가져라. 또 가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내가 팠다고 여긴 우리가 팠다고 우리 자녀들이 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옮겨가고 10번을 옮겨갔어도 10번 다 하나님께서 샘물을 나게 해주셨어요. 이삭도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야곱과 여러분 나반을 봐보십시오. 삼촌 나반은 물질에 집착해서 어쩌든지 임금을 좀 안 줘보려고 하고 일당 안 줘보려고 하고 사기치고 20년 동안 조카 종으로 부려버렸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신령한 것에 목표를 두었어요. 신령한 것에. 그래서 장자권 어떻게든지 획득하고 싶어. 그 목표를 뒀어요. 또 삼촌네 집 도망가가지고는 예쁜 여자를 보고 오직 나는 물건 너 돈 필요 없어. 뭐 양 몇 마리 그 필요 없어. 오직 좋은 아내. 그거 집착했어요. 목표를 신령한 곳에 두었어요.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것을 목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 구원을 주신 우리 구원에 성취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원망이 근심이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돈 문제 가지고 치사하거나 비겁하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힘입은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이 예상되어도 숨고 피하고 도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초대 교회 성도들의 교회 생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상처를 받을 때도 좀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진실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어떤 고난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그래도 그리스도는 나의 주요 나의 생명이라고 나의 소망이라고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나의 왕이시라고 아멘. 여러분 절대적으로 나에게 불리한 역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나의 이루자 되시고 여전히 나의 소망이 되시고 여전히 나의 능력이 되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언제 생깁니까? 성령이 임할 때 생깁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할 때요. 그래. 말씀이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려도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막 떠올라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마음이 언제 생긴다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물질에 대해서도 성령이 충만하면 자유함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구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교회가 마귀의 공격이 있어도 주님의 역사를 절대로 가로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초대교회 이 사람 공회 사람들이 그 권세 가지고 만약에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만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겠습니까? 그것들이 못 막았어요. 이 세상에 오히려 예수 이름이 소문나고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지방 곳곳마다 십자가 우뚝우뚝 어떤 사람이 표현하기를 카페보다 더 많은 곳이 대한민국에는 교회다고 그렇게 표현해놨어. 할렐루야. 악의 세력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 돈에 대해서 자유하고 전에는 불안했는데 이제는 평안한 마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획득한 사회적 이런 지위에 대해서도 내려놓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힘써서 애써서 남들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획득한 그 지위에 대해서도 성령 충만하면 그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간도 소유가 아니라 관리이며 독점이 아니라 나눔이라는 원리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성교에서도 우리 모두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물질간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여러분 재능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생명도 소유가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잠깐 동안 그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청지기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실 때 권사님 청지기로서 하시더만 청지기로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히 느끼고 깨닫는 것은 받는 기쁨도 좋지만 받는 기쁨도 있지만 주는 자가 더 복 있다는 것을 복 있다는 진리를 깨달은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요령을 피우고 힘든 일 피해 다닌 것보다는 힘써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복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 그러므로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일이 있어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죽도록 충성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주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씀은 생명과 면류관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끝까지 충성하면 끝까지 이기면 여러분 영생도 주시고, 영생은 물론이고, 여러분 이 영생은 물론이고 이 세상 것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가 안 되는 영화로운 상급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저무지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을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말씀은 여러분 이해하시고 무슨 막 머리에다가 막 면류관을 씌우고 이게 아니고 영생도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정말 도무지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상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둘째 사망 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충성한 자들에게는 첫째 사망이 뭐냐면은 우리 육신이 죽는 거예요. 첫째 사망이에요. 우리 첫째 사망은 반드시 다 우리가 경험합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 사망 다 있어. 그런데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겠다. 기가 막힌 축복인데 둘째 사망의 해는 뭐냐? 영과 영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이 영적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영원히 단절되는 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죽으면 여러분 육은요 흙으로 가지만 우리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멸할 수 있는 이를 그분을 두려워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세상 사람들이 좀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 새치 혀로 벨 까불고 그래도요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라. 주님.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교회 생활은 육신적인 것보다는 인간적인 것보다는 영적으로 신령하게 세상적인 것보다부터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압도당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신실한 자로 굳게 살라는 거예요. 막 죽을 때까지 뭐 하라는 게 아니고 신실한 자로 정말 이럴 때 보니까 정말 집사님은 정말 믿음이 있어 보이네. 이럴 때 보니까 정말 권사님은 확실히 믿음이 있으시네. 이럴 때 보니까 정말 우리 장로님은 정말 믿음이 있어. 이런 말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신실한 자로 굳게 살아라. 생명을 빼앗기는 순간에 이른다 하더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말씀 따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한다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첫째로 33장에서 35절 말씀까지인데 사도들이 이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갖고 어떻게 했느냐?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바다 앞에 두어가지고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말씀하고, 무슨 말씀이냐?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은혜를 받게 되고 그때 구제할 마음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삽시다. 두 번째로는 33절에서 34절인데 핍절한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겠어,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교회에도 핍절한 성도들이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인데 34절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밭과 집을 팔아서 그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그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돌보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정적 헌금 방법이었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활이 어렵게 되고 집안이 망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 팔아가지고 다 막 나눠줘 불고 그랬으니까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물질적, 재정적, 경제적 1등 국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구제헌금하고 선교헌금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려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기독교인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도책을 펴놓고 공산국과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와 어느 나라가 더 잘 사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우리 남북한만 봐보십시오. 북한은 교회가 없잖아요. 교회 불질러 버리잖아요. 그렇게 함께 같이 해만 뜨면 같이 일하고 그래도 핍절하고 굶주리고 몸이 피폐해지고 못 살잖아요. 증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주고 어려운다 해도 어렵다 해도 주고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후원을 많이 합니까? 결론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 이삭처럼 비우고 살고 야곱처럼 신령한 목표를 두고 살아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 이삭과 같은 마침내 내가 거부 못되면 우리 후손들이 거부되게 하고 할렐루야. 야곱처럼 고생 신장하더라도 신령한 거 바라보고 살면 마침내 온 집안이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12지파가 다 자기 자식들 족장 할렐루야. 이런 축복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